10월의 첫날이네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계절, 풍성한 계절, 성도님들의 영적인 계절에도 풍성함의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계속되어지는 철로역정을 해설하는 설교 벌써 2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의심의 성에서 영적 시험에 빠졌던 크리스천과 소망이 회복되어 교회를 의미하는 기쁨의 산에서 안식을 누리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순례자들에게 있어 목자들과의 만남은 큰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목자들의 이름은 지식이요 경험이요 경계요 성실이었으니 이 목자들의 이름은 당시 복음 사역자들에게나 오늘의 사역자들인 목사들에게 반드시 소유해야 할 영적 자질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로역성이 쓰여질 당시 목자들 그리고 오늘의 목사들 선택의 여지 없이 지식, 경험, 경계, 성실의 덕목을 품어야 한다 했습니다. 목사는 나이가 어리다 이것이 핑계가 되면 안 됩니다. 디모데에게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스스로 영적으로 무장하여 어른 노릇을 잘 해야 한다. 리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많은 성경을 비롯한 많은 부분에서 성도들의 삶의 지식을 제공해야 하고 신앙적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고난에 있어서도 그리고 모진 비바람을 맞는 데 있어서도 그 많은 경험을 제공해야 하고 성도들이 어떤 사상이나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할 수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성실로 성도들을 잘 섬겨야 한다 했습니다. 목자들은 순례자들인 크리스천과 소망이 순례자로서 성공하여 열매 맺기를 축복하며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경험시켰고 이제 헤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순례자들은 남겨진 순례의 길을 위해 떠나야 했고 목자들은 남겨진 곳에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목자들은 헤어지면서 마치 목사가 성도들을 보내면서 저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을 잘 지켜내야 할 터인데 고난 중에라도 잘 승리해야 할 터인데 하는 마음이 있듯이 목자들은 크리스천과 소망 그들에게 남겨진 순례길을 보내면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 아첨쟁이를 조심하라 했고 천성길에 안내서를 주며 무엇보다도 미혹의 땅에서 아무리 고날지라도 영적 잠을 자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목자들과 헤어지면서 크리스천과 소망은 남겨진 순례길을 출발하는 가운데 굳게 다짐했습니다. 말씀 안에서 바른 길을 가리라. 아첨쟁이를 주의하리라. 비옥의 땅에서 영적 잠을 자지 않으리라 였습니다. 기쁨의 산을 출발하여 크리스천과 소망이 순례길을 걷는 아래쪽 길목에 자만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 길에는 약간 휘어진 길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길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상적 방법으로 순례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거듭난 경험이 없었던, 좁은 길을 걸어본 경험이 없었던, 그저 자기들 방식으로 순례자가 되었으니 냉정하게 따지면 순례자가 아닌 순례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단락에서 존 버녀는 여러 가지를 강조하는 중에 특별히 다른 종교에서나 이단에서 정말 신실하게 보이는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 증인의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들보다다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에서 수도사로 살아가거나 큰 열심을 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기독교보다 훨씬 더 무엇인가 좋아 보이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존 버녀는 이번 단락을 통해서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순례자는 순례길을 걷는 중에 씩씩한 모습으로, 정말 용감한 모습으로 순례길을 걷고 있는 한 젊은이를 만났는데 그 이름은 무지였습니다. 용감해서 용감한 것이 아니라 이름 그대로 보면 무지해서 용감한 것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은 그 젊은이에게 어디 사는 누구며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묻는 장면을 좀 볼까요? 당신은 어디 사는 누구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이 길 왼편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나의 고향 자만의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그분까지 도달할 생각이십니까? 가는 길이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텐데 어떻게 하늘나라의 문을 통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착한 사람들을 따라 천성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지는 개인적 믿음은 없지만 지금 자기가 좋은 선택을 했으니 착한 사람들,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을 따라가면, 그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면 천성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순례길을 걷고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아시죠? 하늘나라는 오직 개인의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누구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의 믿음의 척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의 믿음의 척도, 자신의 영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무지는 내가 지금 좋은 길을 선택했으니, 좋은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으니 천성문에 이를 수 있을 것이요, 그리고 그 문이 열릴 것이라고 하는 그에게 크리스천은 다시 질문합니다. 혹시 천성문 앞에서 증거물로 보일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내 주님의 뜻을 잘 알아요. 지금껏 착하게 살아왔고 남에게 빚진 것도 없으며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지금 가는 하늘나라를 위해 내 나라를 버렸지요. 그런데 당신은 이 길 어귀에 놓여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바로 휘어진 길로 오셨잖아요.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심판날에 당신은 천국에 들어가기는커녕 강도요 도둑이라 책망받을 것 같이
됩니다. 당신들은 낯선 사람들입니다. 나는 도대체 당신들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들의 종교나 잘 섬기십시오. 난 우리 땅의 종교를 잘 믿고 결국 천성에 들어갈 테니까요. 당신들이 이야기한 좁은 문이 우리 땅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는 온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 중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이 중요한 일도 아니고요. 난 지금 푸른 풀이 깔린 훌륭한 지름길로 걸어왔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오면서도 잘못된 길을 걷는 줄 몰랐던 무지. 그는 나중에 천성문이 열리게 될 증명서를 가지고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물었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좁은 길을 걸어본 사람도 없고 우리가 사는 마을에서는 당신들 방식으로 천국에 간다 이런 소리는 못 들어봤어. 그러니 당신들의 믿음을 나에게 강요하지 마시오. 당신의 종교는 당신의 종교요,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가겠소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자, 여기에서 존 버녀는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냐면, 우리가 다른 나라의 여행을 가보면 그 나라만의 토속 종교가 있습니다. 뭐 티베트 또는 네팔, 그들은 자기들 방식으로 영혼을 사모하곤 합니다. 그들은 그들 문화에서 태어났고 그들 문화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한 번도 복음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종종 우리는 그들에 대한 질문도 하지만 존 버녀는 여기에서 단호합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정말 다른 나라의 토속 종교, 자, 무슬림도 마찬가지예요. 열성분자들 보면 하루에 4번 기도의 시간을 가져. 어디에 있든지 사우디 메카를 향하여 엉덩이를 쳐들고 머리를 숙여 기도의 시간을 가져. 우리는 아마도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 하면 일은 언제 해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정도 열심히. 자, 그들의 생각이 어떠하든 당신의 열심으로, 당신의 종교로, 당신의 신앙으로 절대로 천성문이 열릴 수 없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영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무지는 이야기합니다. 내게도 나름 믿음이 있어. 나는 누구를 아프게 한 일도 없어. 누구에게 돈을 빌릴 일도 없어. 이 무지는 아마도 오징어 게임에 참석할 자격은 없는 것 같아.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얼마나 그 욕심을 버리고 내가 신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그렇게 말하는 것이냐고 반문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그를 설득하지 못합니다. 그에게 복음으로 전할 여지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가운데 크리스찬은 소망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자를 만났군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또한 우매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고 성경은 말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저 사람과 이야기를 더 해볼까요? 아니면 저 사람보다 앞서가 저 사람이 우리에게 들은 이야기를 혼자 생각해 보게 했다가 나중에 저 사람 오기를 기다려 도울 방법을 찾기로 할까요?
우리에게 들은 것을 곰곰이 생각하기에 무지를 잠시 내버려 둡시다. 그가 받아들여야 할 좋은 충고를 거절하지 않고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을 얻는 길인지 모르는 채 살지 않도록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무지한 사람들은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셨더라도 구원하시지 않겠노라 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한꺼번에 모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이 좋다면 우리가 한 말을 저 사람에게 생각해 보게 하고 지금은 우리 먼저 갑시다. 엉뚱한 확신에 사로잡힌 무지, 순례자 아닌 순례자로 걷고 있는 무지를 보며 안타까운 가운데 크리스찬과 소망은 대화를 합니다. 저에게 복음이 분명히 필요한데 안타까운 건 저 사람이 그 복음을 받을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 크리스찬과 소망은 무지를 안타까워하지만 무지는 자신을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과 복음은 좀 더 주님이 주실 기회를 기다리자 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허락하셔야 한다고 주님이 기회를 주실 것을 믿고 근거리를 두고 무지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을 등진 사람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당시 존 버년의 영성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목사 개인적으로 철로역정을 해설하면 해설할수록 그 존 버년의 영성의 깊이를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욕심이 나면서도 감옥에다가 16년을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16년 감옥에 있으면 몇 살인가? 이번째 단락은 은혜가 저절로 있어지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무지를 앞서가던 두 순례자는 어둡고 좁은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남자를 영적인 시각으로 보니 7 마귀가 7개의 줄로 올가매요 지옥문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까? 눈이 열리면 보이죠.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교회학교 교사들과 함께 도봉산 제1기도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 그 산 바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뜨겁게 제목 기도를 한 후에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했습니다. 저도 한쪽에서 늘 기도하던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웬일인지 그날따라 기도가 되질 않아요. 왜일까 하는 중에 그래도 선생님들 기도를 돕자 해서 한 분 기도를 돕는 가운데 당시 초등부 사역을 맡고 있던 김점순이라고 하는 교사 선생님이 기도를 하다가 제가 가까이 갈 때 갑자기 일어나더니 우리 엄마 어떡해, 우리 엄마 어떡해, 우리 엄마 어떡해, 하나님 우리 엄마 지옥 가면 안 돼요 하고 산비탈로 막 걸어 내려가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당 떨어진다. 깜짝 놀라서 제가 뒷덜미를 잡았어요. 뒷덜미를 잡으니 눈동자가 흔들려 있어요. 이런 데서 이제 은혜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분별을 하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선생님의 뺨을 때리면서 정신을 차리라고. 여러분,
우리 복음 안에서의 은혜는 아무리 깊이 들어가도 비몽사몽간에 받는 은혜는 진짜 은혜가 아닙니다. 냉철한 희생 속에 오는 은혜가 은혜입니다. 복음의 은혜는 내가 거절하면 거절할 수 있을 정도의 선에서 옵니다. 무당이 사로잡히는 식은 아닙니다. 자, 저는 그 선생님을 정신 차리게 하면서 웬일이냐고 했더니 전도사님 우리 엄마가 지옥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하고 막 우는 거.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하고 계신 선생님들 다 불러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한 2시간을 그리하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정신을 차리는 선생님을 보았어. 왜이냐? 엄마가 보였다는 거. 우리가 복음 안에서 무엇이 보이면 기도 제목을 준 것이지 흔들려 버리면 안 되거든요. 자, 한 남자를 보았는데 그가 지옥문에 끌려가고 있다. 그 모습을 보자 크리스찬도 소망도 벌벌 떨기 시작했어. 저가 누구지? 크리스찬은 혹시 그가 내가 아는 사람인가 하고 보다가 아마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배교 마을의 변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등 뒤에는 악덕의 스승이요 저주받을 배교자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이 단락에서 존 번연은 작은 믿음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변절은 과거에는 이 변절의 과거의 이름은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절된 것입니다. 믿음을 떠난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내지 못한 것입니다. 과거의 신앙은 추억이었지 능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7마귀가 7줄로 엮어 그를 끌고 가고 있는데 그는 자신을 지켜내지 못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믿음을 버리지 말라, 믿음을 배반하지 말라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믿음은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벌벌 떨면서 그 변절의 결국을 보면서 하는 대화를 보면 소망이 붙습니다. 저 남자를 아세요? 그러고 보니 이 근처에 사는 어떤 착한 사람에게 일어났던 이야기를 들었던 생각납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작은 믿음이었는데 착한 사람으로 성실이라는 마을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이렇소. 이 길 입구에 들어서면 넓은 문으로부터 이른바 사망로라는 좁은 길이 하나 나 있어요. 거기서는 살인이 버젓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지요. 그런데 이 작은 믿음이 지금 우리처럼 순례의 길을 가다가 우연히 이곳에 앉아서 잠이 들었소. 그때 마침 사망로에서 갑자기 겁보, 의심, 범죄라는 세 강도가 잠에서 깨어나 막 순례의 길을 다시 나서려던 작은 믿음은 배짓장처럼 하얗게 되어서는 싸울 힘도 도망갈 힘도 없었지요. 변절의 과거의 이름은 작은 믿음이었는데 이 작은 믿음이 크리스찬과 소망처럼 순례의 길을 갔다가 그만 영적 잠에 취했고 영적 잠에 취했을 때 3명의 강도들, 겁보, 의심, 범죄 이 3명의 강도들이
지갑 내놔 하고 강도짓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지갑을 내놓으라. 작은 믿음은 나름대로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지만 이미 영적 잠에 취해버린 그는 자신을 지켜낼 능력이 없었습니다. 지갑을 빼앗겼고 그리고 몽둥이로 머리를 맞은 가운데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이제 이 세 명의 강도는 이 작은 믿음을 죽이기 위해서 마지막 행위를 가하려고 할 때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는 신실한 마을에 살고 있는 큰 은혜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가 가까이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가까이 오자 이 강도들은 정신을 차리면서 마지막 행위를 가하지 못한 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작은 믿음은 영적 잠을 자는 가운데 자기가 자기를 지킨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킬 수 있었으면 결국은 은혜였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소망이 크리스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강도들은 작은 믿음이 가지고 있던 것을 모두 빼앗아 갔습니까? 아닙니다. 작은 믿음이 갖고 있던 보물은 강도들이 찾지 못했지요. 작은 믿음은 보물만은 지킬 수 있었어. 그러나 잃어버린 돈 때문에 무척 고생을 했다더군요. 강도들이 가져가지 못한 것은 그 보물과 작은 믿음에게 있던 약간의 잔돈이었어. 그렇지만 여행이 끝날 때까지 사용하기에는 어림도 없는 돈이었어. 아니, 내가 들은 말이 사실이라면 작은 믿음은 여행을 하면서 살기 위해 구걸을 해야 했어. 가지고 있던 보물을 팔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는 구걸을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지만 보물을 팔 수 없어서 거의 매일 줄임배를 움켜쥐고서 남은 순례길을 갔다고 들었소. 그렇지만 강도들이 하늘나라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증명서를 작은 믿음에게서 빼앗아가지 않았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신기한 일이지요. 강도들이 증서를 빼앗지는 못했지만 작은 믿음이 지혜로워서 그런 것은 아니요. 왜냐하면 작은 믿음은 강도들이 나타난 사실에 놀라 무엇을 감출 힘이나 꾀조차도 낼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니 강도들이 그 소중한 물건을 가지고 가지 못한 까닭은 작은 믿음 스스로의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때문이지요.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작은 믿음이 영적 잠에 취해 있다가 강도를 만났고 지갑을 빼앗겼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자, 지갑을 빼앗은 강도들은 마지막 그가 가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증명서, 마지막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행위를 가하려고 할 때 그만 큰 은혜라는 사람의 인기척에 놀라서 깜짝 놀라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증명서를 지켜냈던 것은 작은 믿음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결국은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은혜였다. 영적 잠에 취해 있던 작은 믿음은 강도들에게 무엇을 지킬 힘도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다. 정말 은혜였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은혜로다. 이 찬송 한번 하고 말씀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가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사실은 우리도 돌이켜보면 변절자가 될 가능성이 참 많았었어요. 목사인데도. 돌이켜보면 다 은혜인 거예요. 영적으로든 육적이든 내가 남보다 신실하고 무슨 뭐 대단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 자, 계속되어지는 크리스천과 소망의 대화를 볼까요? 소망이 묻습니다. 강도들이 그 소중한 부모를 빼앗아가지 않아 작은 믿음에게는 틀림없이 위로가 되었겠군요. 작은 믿음이 그 보물을 제대로 사용했더라면 위로가 되었을 거요. 하지만 이야기해 준 사람들에 의하면 그 사람은 나머지 순례길을 가는 동안 거의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돈을 빼앗겼던 사실에 너무 놀랐기 때문이라오. 사실 작은 믿음은 나머지 길을 가는 동안 그 증명서를 잊어버리고 사는 때가 너무나 많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그 보물이 생각날 때면 그로 인해 위안을 얻기 시작하다가도 이내 도둑을 맞았던 생각이 새롭게 다시 떠올라 그러한 생각을 모두 삼켜버렸지요. 크리스천의 발에서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작은 믿음은 이 순례길을 가면서 내게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큰 보물이라는 것을 잊고 살았다는 거죠. 이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 그래서 이 작은 믿음은 작은 믿음이어서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한 번만 따라서 합시다. 믿음을 사용하라. 더 크게 믿음을 사용하라. 믿음을 선포하라.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신앙심이 아닙니다. 아멘 합시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을 사용하라. 믿음을 선포하라. 이게 귀한 은혜입니다. 자, 믿음이 작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그 믿음을 작게 여긴다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믿음이 큰 믿음일 때는 감성적으로가 아닙니다. 이 믿음이 사용되어질 때 큰 믿음이고 큰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확신하고 있다고 해서 큰 믿음이 아닙니다. 선포되어지고 사용되고 있는가. 그래서 크리스천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저
작은 믿음, 저 사람에게도 믿음이 있었다. 그 믿음은 보물이었다. 그 믿음이 사용되어지면 능력이 나타났을 텐데 그 믿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저 나는 믿음 없어, 나는 부족해 하고 그 순례길을 걷고 있었다. 그의 신앙생활에는 한 번도 믿음이 사용되지 않았다. 그저 믿음 안에서 위로는 받았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가 믿음이 없었다. 어떤 믿음? 기본적으로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믿음, 사용하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믿음이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저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귀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외치며 선포할 수 있는 영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이어서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그 믿음이 얼마나 큰 보물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는 평생에 작은 믿음의 소유자로서 한 번도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다. 여기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자, 당시 1620년대 존 버녀는 그 기독교의 거대한 핍박 가운데 자기 자신이 감옥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무슨 환경이 좋아서 능력을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는 처절하고 이 변절이라는 이야기를 넣은 것은 누구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도 순간 잘못했으면 변절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자기도 믿음을 놓아버릴 수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믿음을 사용해야지. 내 안에 믿음은 능력이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이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되던데요? 안 돼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크리스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망은 안타까워했죠. 아, 불쌍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참으로 슬픈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군요. 슬프지요. 그래요. 정말 슬픈 인생입니다. 그 사람처럼 그것도 낯선 곳에서 물건을 빼앗기고 상처가 나도록 얻어맞으면 우리 중 누구라도 그 사람처럼 슬프지 않겠습니까? 작은 믿음이 슬픔에 빠져 죽지 않은 게 이상한 일이지요. 나는 그 사람이 나머지 순례의 길 대부분을 오로지 슬프고 쓰라린 한탄을 하면서 가다가 자기 뒤에 오던 사람이나 앞서가던 사람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했다 들었소. 자기가 어디서 어떻게 털렸으며 그러한 짓을 한 사람이 누구고 무엇을 빼앗겼는지, 자신이 얼마나 다쳤는지, 어떻게 겨우 살아날 수 있었는지 말이오. 그렇지만 그렇게 살기 어려웠는데도 작은 믿음이 가지고 있던 보물을 팔거나 저당 잡히지 않았으니 이상하군요. 그렇게 했다면 여행 중에 조금 편해질 수 있었을 때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생각 없는 사람처럼 말하는군요. 그가 뭐 때문에 보물을 저당 잡히겠습니까? 혹 판다 해도 누구에게 그 보물을 팔겠습니까? 작은 믿음이 강도를 만났던 곳에서는 어디서도 그가 갖고 있던 보물을 값으로 쳐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자신도 보물을 팔아서 얻게 되는 평안함을 원하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그 보물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지 못하게 될 것이었고 그 사실만큼은 작은 믿음도 잘 알고 있었소. 그렇게 된다면 수천 명의 도둑이 나타나 비열한 짓을 하는 것보다 자기에게 더욱 나쁜 일이니까요. 이 내용의 의미를, 이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이 작은 믿음의 소유자, 변절이 되었던 그 작은 믿음의 소유자를 계속 두고 대화하는 가운데 무엇을 알게 하느냐면 그래,
그래도 믿음 없는 것보다 낫지 않냐.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이고 그렇게 믿음 없는데 교회에 나오는 것만이라도 얼마나 대단한 거냐. 뭐 그 정도면 됐지. 그러나 크리스찬은 단호한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 위로받으면 안 된다고. 누군가가 교회를 나와주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좀 더 믿음이 분명해야 한다고. 저 작은 믿음으로 어떻게 오늘까지는 자기를 어떻게 은혜 가운데 지켰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지만 저의 앞으로는 그렇게 저절로 믿음이 지켜질 만큼 환경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분명해야 하고,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고 선포해야 하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이유는 지금도 지금이지만 앞으로 더 큰 시험이 오고 더 큰 어려움이 올지라도 나는 이겨내리라 굳게 다짐하는 영성으로 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소망은 그래도 어떻게 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에서도 팥죽 한 그릇을 얻기 위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인 장자의 명분을 팔지 않았던가요? 에서가 그랬듯이 작은 믿음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서가 자신의 장자 명분을 팔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에서 말고도 다른 많은 비겁한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아버림으로써 가장 귀중한 축복을 받는 데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에서와 작은 믿음 사이에는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각자 두 사람에게 소중했던 권리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에서의 장자권은 에서 자신의 고유한 것이었지만 작은 믿음의 보물은 그렇지 않았지요. 에서는 음식에 대한 욕심이 많았지만 작은 믿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육체적 배고픔을 못 이겼으나 작은 믿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한 에서는 자기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에서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작은 믿음은 그 작은 믿음을 갖고서도 절제할 줄 알았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처럼 자신의 소중한 보물을 팔기보다는 오히려 그 보물의 소중함을 알고 귀히 여기게 되었죠. 에서가 믿음이 있었다는, 아니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었다는 말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욕구가 지배적인, 이를 억제할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 그렇지요. 사람이 장자의 명분이나 자신의 영혼이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지옥의 마귀에게 팔아버린다 해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성욕이 동한 암나기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탐욕에 사로잡히면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라도 그것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작은 믿음은 그런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거룩한 것에 마음을 두었고 하나님 나라와 연관된 영적인 삶이 바탕이 되는 생활을 했지요. 그런 사람이 무엇 때문에 혹 작은 믿음의 보물을 사려는 사람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을 공허한 것들로 채우려고 자신의 보물을 팔겠습니까? 사람이 배고픔을 채우려고 마른 풀을 돈 주고 사 먹겠습니까? 아니면 맷 비둘기더러 까마귀처럼 썩은 고기를 먹고 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육체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자기 자신들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완전히 저당 잡히든지 빌려주든지 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그러니까 구원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지킬 줄 압니다. 그러니 소망씨, 당신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정도 믿음이어도 안 믿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소망이가 위로하려고 할 때 크리스천은 단호합니다. 그 정도 갖고 안 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은혜를 입었지만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 건 너무도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소망은 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에서도 장자의 명분을 팔았는데 이 작은 믿음 또한 변절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괜찮지 않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크리스천이 강조했던 바를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육체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자기 자신들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완전히 저장 잡히든지 빌려든지 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그러니까 구원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지킬 줄 압니다. 그러니까 소망씨, 당신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믿음, 변절이 되어 있는 사람을 두고 소망은 인간적으로 접근하고 크리스찬은 끊임없이 영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그래도 믿음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도 옛날에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은 믿음의 문제는 작은 믿음이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 믿음을 선포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이 작은 믿음이 강도를 만났어, 어려움을 당했어, 그래서 믿음을 놓아버렸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저 정도 어려우면 그만 믿는다고 할 수 있어. 욕같이 시련을 당하면 교회 그만 나온다고 할 수 있지. 나도 그럴 것 같아. 이렇게 인간적으로 접근할 때 크리스찬은 단호한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욥이 아니라 누가 되어도 믿음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지켜내야지, 믿음을 놓아버리고 어떤 명분도 합리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믿음에서 벗어나야 된다, 큰 믿음이 돼야 된다고 할 때 여기서 존 번연이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아멘 합시다. 따라서 믿음을 사용하라, 아멘. 믿음을 선포하라, 아멘. 그러면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복음적 그리스도인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믿음을 지켜내야지. 내가 감옥에 몇 년 있었어, 어쩔 수 없어, 믿음을 놓았어. 내가 너무너무 생활이 없어서 믿음을 놓았어. 내가 너무너무 억울해서 믿음을 놓았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소망은 뭐냐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저 정도면, 저 정도 억울하고 저 정도 힘들면 나도 그만 믿는다고 할 수 있지. 이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도 영적이어야 하지만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각도 끊임없이 영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자, 크리스찬에게 소망은 지적을 당한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엄격한 비판에 내 기분이 썩 좋지는 않네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주변에 영적인 사람의 말은 좀 인정이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기분 나쁘고 좀 마음이 지 혼자 믿음 좋은가 뭐 그런 거 느낌이 있나 몰라. 자, 그때 크리스찬이 이야기합니다. 그걸 가지고 뭘 그러십니까? 난 다만 당신을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에서 머리 위에 껍데기를 쓴 채 날개를 치며 왔다 갔다 하는 쾌활한 새에 비유했을 뿐인데, 그렇지만 그런 것은 마음에 두지 마시고 하던 이야기나 마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당신과 나 사이의 어색한 분위기도 회복될 것입니다. 그 작은 믿음을 사이에 두고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소망과 영적으로 접근하는 크리스찬의 충돌이 있어집니다. 신앙 안에서는 부부도 충돌이 있는데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보면 얼마든지 충돌이 있을 수 있죠. 성경에도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의 충돌도 있었죠. 바울과 베드로의 충돌도 있었죠. 그리고 바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이 언제까지나 바울 곁에서가 아니에요. 때로는 그 사역을 하다가 상처를 받아서 헤어진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충돌은 너무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 충돌이 있음을 우리가 알죠. 자,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0절을 보면은 몇 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제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며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거 자꾸 그 심지가 약하여 가다가 그만한다고 하는 그거 안 데리고 간다고. 이때 바나바는 아니다, 데리고 가자. 이때 서로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음을 받고 떠나니, 여기서 보면 마가를 두고 바나바는 정적으로 끌려요. 저렇게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함께 데리고 가자. 그래서 인격적으로는 바나바가 훨씬 훌륭해요. 좀 바울은 좀 그래요. 그런데도 큰일은 바울이 하잖아요. 참 놀라운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의견 충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의견 충돌은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다른 것을 문제를 삼을 필요는 없어요. 다르다는 것을 서로가 인정을, 정치적 성향 또는 신앙의 교리를 생각하는 측면, 이런 것들, 취미 활동, 다 다른 것을 다르지만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니,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힘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은 인간적 친밀감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주의 공동체 이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요. 힘써 지키라 하면 저절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귀는 분열을 시키려고 하는지 몰라요. 자, 크리스찬과 소망의 그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복음 안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계속되는 대화를 좀 볼게요. 그렇지만 크리스천치 그 세 강도들도 겁쟁이에 불과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누군가 길에서 오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출행랑을 쳤겠습니까? 왜 작은 믿음은 좀 더 용기가 없었을까? 일단 한번 부딪혀보고 나서 어쩔 수 없을 때 굴복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겁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렇지만 그런 일을 직접 당하게 되면 아무도 그 사람들을 겁쟁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용기 있는 마음은 작은 믿음에게도 없었어요. 내가 보기엔 소망, 당신이 그러한 경우를 당했더라면 강도들과 싸워보고 나서 굴복했겠지만, 사실 지금 그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렇지 작은 믿음에게 나타났듯이 그 강도들이 눈앞에 나타난다면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 생각해보면 그들은 여행자들을 해치는 도둑에 불과하지만 그들이 섬기는 두목은 무적행에 살고 있는데 강도들이 필요로 할 때면 언제나 도우러 옵니다. 그 두목의 음성은 마치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며 우는 사자의 울음소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나 역시 이 작은 믿음처럼 그 강도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진짜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담대하게 그들과 맞서 싸우기 시작했죠. 그 강도들이 한번 소리치자 곧장 그들의 주인이 나타나더군요. 나는 겁이 나서 포기하고 내 목숨을 헐값에 내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 몸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강한 전신갑주가 입혀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토록 단단하게 무장을 했어도 나 스스로 남자답게 견디기란 힘이 들다고 느꼈지요. 어느 누구도 직접 싸워보지 않고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의 지그지글러 박사가, 목사님이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8살짜리 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중에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그지글러 박사가, 골리앗은 키가 컸고 다윗은 작았다. 골리앗은 무기를 들고 있었다. 그런데 다윗은 작은 소년 막대기 하나 들고 있었다. 물매 몇 개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다윗은 용감하게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갔다. 그러고 설교를 하는데 그 8살짜리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빠, 다윗이 용감한 게 아니에요. 골리앗이 용감한 거예요. 아니 왜?
아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요.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는 건 당연한데요. 골리앗 보세요. 저렇게 자기 무기 하나 믿고 달려오는 게 얼마나 용감한 거예요.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자,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어떤 의미냐면, 갑자기 크리스찬의 권명 가운데 소망의 생각이 달라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3명의 강도들 별것 없었다 그거요. 은혜의 느낌, 큰 은혜의 소리가 들려지자 도망가는 거 보니까 별것 없었다 그거야. 그런데 작은 믿음, 저 사람은 왜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었냐는 거예요. 한번 대항도 해보지 못하고. 그때 크리스찬은 또 그 신앙적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남 이야기가 쉽지 그 강도를 내가 만나면 상황은 달라지는 것이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가난이라는 강도를 만나면, 질병이라는 강도를 만나면 순간 흔들릴 수 있다. 우리가 성도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순간 질병이라는 강도, 가난이라는 강도, 억울함이라는 강도를 만나면 믿음에 흔들릴 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강도를 만나본 경험이 있는데 뿌리채 흔들렸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크리스찬이 그렇게 뿌리채 흔들리는 가운데 다행히 자기는 그 강도들을 대적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목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나도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답게 담대하게 그들과 맞서 싸우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강도들이 한번 소리치자 곧장 그들의 주인이 나타나더군요. 강도들이 섬기는 두목은 무적행에 살고 있는 마귀대장이었습니다. 그 마귀대장으로 인하여 나는 겁이 나서 포기하고 내 목숨을 헐값에 내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 몸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강한 전신갑주가 입혀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토록 단단하게 무장을 했어도 나 스스로 남자답게 견디기란 힘이 들다고 느꼈지요. 어느 누구도 직접 싸워보지 않고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은 만만한 게 아니에요. 자기도 강도를 만났을 때 싸워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싸워보니까 더 센 마귀 대장이 오더라는 거예요. 정말 순간 놓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순간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비 오나 보다. 아니, 강도가 안 오고 왜 비가? 아마 저 16호 태풍이 일본으로 온다고 그러더니 빗소리 같아 지금. 일단 여러분 무슨 소린가 궁금할까 봐 내가 미리 알려주는 거야. 예? 이게 무슨 소리일까 또 그럴까 봐. 절대로 이게 비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오니까 여러분 오늘 잘 오신 것 같아. 밖에 비 오듯 오늘 은혜가 쏟아졌으면 좋겠어요. 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가난이라는 강도, 질병이라는 강도를 이길 수 있는 건 내 믿음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나도 믿음이 좋소. 우선은 그 믿음으로 대적해봤어. 그런데 내 믿음보다 더 강한 마귀 대장이 옵디다. 그 앞에 나는 흔들려 버렸어. 계속되어지는 대화를 좀 한번 볼까요? 아무튼 형제도 알다시피 그 강도들은 큰 은혜라는 사람이 나타난 줄 알고 출애굽을 쳤죠. 맞는 말이요. 큰 은혜 씨가 나타나기만 해도 강도들은 물론 그 두목까지도 자주 달아납니다. 그분은 이기는 용사니 이상할 게 없소. 그렇지만 작은 믿음과 이기는 용사는 서로 조금 다르다는 것을 당신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이기는 용사는 아니며 애를 쓴다고 무훈을 쌓을 수도 없소. 다윗이 그랬다고
어린아이더러 골리앗과 같은 거인과 싸우려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아가씨에게서 황소와 같은 힘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는 법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아주 약한 사람도 있지요. 이 작은 믿음도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패했소. 강도들에게 나타났던 사람이 큰 은혜씨였더라면 좋았을 텐데. 나타났던 사람이 큰 은혜씨였다 할지라도 그 강도들을 당해내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내 말은 큰 은혜씨가 아무리 병기를 잘 쓰고 잘 다룬다 할지라도 그들을 잘 상대할 수 있는 때는 칼을 쥐고 적들을 겨누고 있을 때라는 거요. 일단 겁보나 의심이나 범죄나 다른 무리가 큰 은혜씨에게 덤벼들면 그를 넘어뜨릴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한번 넘어지고 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소? 큰 은혜씨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본 사람이라면 얼굴에 난 흉터나 상처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처는 내가 이야기한 것을 쉽게 나타내주고 있죠. 그러니까 언젠가 그분이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우리의 목숨도 절망적이구나 라는 말까지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겁보와 의심과 범죄라는 억센 강도들 때문에 다윗은 얼마나 신음하며 애통해하며 부르짖었습니까? 또 해만과 히스기야 역시 당대의 영장이었지만 이 강도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는 용기를 내야 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들의 사나운 공격으로 인해 그들의 갑주가 마구 찢기었소. 베드로도 한때 예수님을 잘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 중 우두머리라고 일컬어진 그도 강도들에게 휘둘려 결국에는 하찮은 계집아이를 두려워하게 되었지 않소. 게다가 그 강도들의 두목은 그들이 휘파람만 불면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강도들이 몰리게 되면 기회 되는 대로 언제라도 그들을 도우러 오지요. 그 두목에 관하여 이런 말이 있어.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언제라도 욥의 말을 타고 그 기술과 용기를 얻으면 곤고산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두 창이 범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무장은 은혜인데 오늘 이 지금 길게 읽은 이 내용에서 존 번연이 강조하고 있는 바는 우리가 그냥 은혜로 우리가 돌봄의 은혜를 우리가 나에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는데 저절로 은혜가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의인화시켜서 표현을 했는데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가 악한 것들로부터 나 자신이 지켜지고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은혜를 의인화시켜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은혜가 저절로 은혜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얼굴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 되기까지는 많은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 저절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 되기까지는 그 은혜에는 깊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 막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팍 털딱 뛴 것만 은혜가 아니에요. 돌이켜보면 오늘 나의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을 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그 영적인 상처들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지난 32년 여기까지 왔어요. 눈물이죠. 이 보여지는 은혜, 이 은혜에는 보이지 않는 상처들이
흔적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정말 이 정도 영광을 보지 못했을 때 극심한 과정들, 사건, 사고, 성전 부도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나 당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동 성전 부지를 주셨어요. 300평을 그걸 주신 가운데 우리 저기 임창석 장로님 계시지만 강대상에서 내가 한없이 울고만 있으니까 그때 제가 참 고마운 게 우리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울지만 마. 목사님 저기 땅 있는데 가서 볼까? 나는 이미 땅 샀다가 부도나고 사기당하고 상처 때문에 그냥 갈 마음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 가요. 이대로 있다가 우리 무너져요. 장로님 아무것도 없잖아. 장로님, 목사님 뭐 있어요? 그냥 가봅시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빚만 잔뜩 있는 가운데 우리 임창석 장로님 애써가지고 그 땅을 구입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임창석 집사였죠. 그 땅을 매입했어요. 빚 있는 데다가 빚으로 또 그 땅을 매입하니 건축할 수 있어요? 이미 성전 건축한다 들떴던 분들이 사기당하는 중에 떠날 분은 떠나고 상처 입은 영광들만 잔뜩 남아있는 가운데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이제 성전 건축합시다. 그래서 성도들이 싫어할 거야 그랬더니 그냥 지어요. 돈 없잖아.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해볼게요. 돈도 없잖아. 그리고 성도들이 반대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그때 그래요. 그냥 성도들한테 지하실만 진다고 그러고 다 지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지하실까지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그냥 다 지어버리겠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되려면 목사보다 성도가 믿음이 더 좋아야 돼.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성도들이 믿음이 더 좋았죠.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서 성전을 겨우겨우 지었어요. 처절한 영적 싸움을 싸우며 지었어요. 그 성전 건축하면서 거의 한 번도 웃어보지 못했을 정도로 아픔 가운데 그 성전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입당 예배를 드리고 목회를 하는데 어떤 새로 오신 집사님이 우리 교회가 목사님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제 앞에서. 제가 그래서 울면서 딱 그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미안해. 집사님 마음에 안 드는 목사이고 집사님 마음에 안 드는 교회여서 미안해. 근데 집사님 여기까지 오는 데만 해도 너무 힘들었어. 집사님이 마음에 안 드는 여기까지 오는데도 몇 번 죽었다 살아났어. 집사님 미안한데 조금만 참아줘. 교회도 더 좋은 교회가 되어보고 목사도 더 좋은 목사가 되어볼게. 그랬더니 그 집사님 놀래가지고 목사님 울지마 울지마 내가 가만히 있을게. 그 사람 지금 아마 영상 앞에서 예배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알아? 그 상처, 그 눈물, 은혜가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누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 저절로 은혜가 있는 게 아니야. 그 안에 상처가 담겨 있는 거야. 우리의 구원의 은혜도 예수님의 상처, 예수님의 흔적이 담겨 있는 거예요.
교회의 아픔을 잘 알고 있는 저는 한 교회가 지켜지는 게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님을 알아. 울어야 하고 아파야 하고. 지금 버거운 가운데 있어요? 지금 힘든 가운데 있어요? 오늘 존 버년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믿음을 사용하라, 선포하라. 그러면서 믿음은 지켜내는 것이다. 지켜내려고 몸부림을 치면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 은혜 위에 은혜인데 그 은혜는 저절로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의인화시켜서 은혜가 은혜 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상처가 그 얼굴에 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의 목사도 만 가지가 부족한데도 제 삶에는 제가 감당했던 지난 32년에 아니 부교역자로 내가 의자에서 6년을 이상을 자면서 그 처절한 씨름을 했던 과정, 그냥이 아니더라고. 욥이 고난을 당하면 당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울어야 하면 울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가 아니라 울으라면 울게요, 아프라면 아플게요. 이 상처난 은혜, 이 은혜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크리스천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볼까요? 목사님. 그렇지만 당신이나 나 같은 보병은 강도를 만나리라는 꿈도 꾸지 맙시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실패했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우린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말을 한다거나 그 이야기를 듣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우쭐해하지 맙시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시련을 당할 때 더 큰 상처를 입으니까요. 내가 말했던 베드로도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소. 그는 우쭐대며 이야기하곤 했지요. 베드로의 헛된 영광에 찬 마음은 그로 하여금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참겠노라는 말을 하게 했소. 그렇지만 이 강도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좌절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 자신 아니었습니까? 누구를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자. 결국은 은혜이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어떻게 결론을 내는 것보다도 존 버년의 영성이 담긴 그 결론을 그대로 읽어주는 게 좋더라고요. 제가 지금 처음에는 설교를 많이 하고 그 책 내용을 조금 얘기했는데 갈수록 책 내용을 많이 이렇게 설교 내용에 사집하게 되는 이유가 구구절절 설명할 게 없어요. 가끔 성경도 마찬가지거든요. 설교를 하다 보면 너무 설명하려고 애쓸 것 없어요. 그냥 5번이고 10번이고 읽다 보면 더 은혜가 되겠다 싶을 때가 많거든요. 자, 그 존 버년이 주었던 결론을 한번 읽어봅시다, 목사님. 하늘나라로 가는 길에 그러한 강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에게 두 가지를 깨닫게 하는 것 같군요. 먼저 갑옷을 입고 나아갈 것과 반드시 방패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리워야단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그를 굴복시키지 못하는 까닭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잘 무장하지 못하면 리워야단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훌륭한 용사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했습니다. 존 버년은 우리의 순례길에 지금까지도 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강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갑옷을 입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거죠. 그래야 앞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요. 그것은 이미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6장 16절 17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든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코 성령의 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존 버녀는 두 가지를 강조했는데, 하나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영적으로 무장하라. 그리고 언젠가 이야기를 했죠.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는 영적 무장의 마지막이 뭐였다? 기도였다. 그러니까 무장을 다 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무장이 무장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존 버년도 그걸 강조를 해요. 이렇게 전신갑주 영적인 무장을 순례자로서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기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니, 바로 그 부분 목사님 다시 한번 읽어보셔요. 우리가 또한 왕께 우리를 지켜달라고 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그분께서는 우리와 몸소 함께 가시려 하실 것입니다. 이 때문에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기뻐했고,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한 걸음 내딛느니 차라리 그 자리에서 죽는 편이 낫다고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천만인이 우리를 치려고 덤벼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능히 도우시는 이가 없으면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의 동행의 방식입니다. 다윗은 기도하였기에 그 많은 오랜 시련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존 버년은 크리스찬을 통하여 작은 믿음의 소유자를 향하여 이렇게 탄식합니다. 가엾어라 작은 믿음, 도둑대들을 만나고 빼앗기고 얻어맞았던가. 믿는 이들은 이를 기억하고 더욱 믿음을 가지시오. 우리에게 하는 말이요, 그리하면 만 명과 싸워도 이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 명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하고 영적 무장을 하고 기도를 하면 당신은 천만인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당신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합시다. 믿음을 지켜내시오. 믿음을 선포하시오. 믿음을 사용하시오. 당신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가 은혜 되기까지는 그 은혜가 상처가 있지만, 아픔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광야길을 걷지 않은 은혜는 은혜가 아니야. 좁은 길이 없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야. 그래서 은혜는 평안도 있고 좋은 것도 있지만, 은혜하면 눈물이 나는 거야. 은혜하면 눈물이 나는 거야.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믿음이죠. 그리고 기도죠. 마지막으로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한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서 쫓기며 도망하는 가운데 입술로 시편 23편과 함께 고백했던 시편 3편을 읽어보며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까지 시작. 여호와여, 잠깐만,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자, 선포하는 마음으로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의 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크게 외쳐봐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크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믿음을 사용하라. 믿음을 선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믿음이 은혜의 옷을 입기까지는 상처도 있을 수 있다. 울어라. 그러나 믿음을 지켜라. 언젠가 내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일 것이다. 순례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배반하고 떠나갈 때 오늘까지 믿음을 지킨 너야. 이제까지 시련을 당했으니 앞으로는 문제가 없을 거야. 이러지 말아라. 더 센 마귀가 올지라도 감당할 능력을 가져라. 지금까지 시련이 있었으니까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건 인간적이로고, 하나님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세요.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앞으로 더 큰 시련이 올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켜내겠습니다. 나는 은혜로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믿음을 선포하며 믿음을 사용하며 이렇게 외치지 않겠습니까? 찬송으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직 믿음으로 크게 찬송하겠습니다.